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 이 창세기 36장에 대한 부분을 그냥 건너뛰어요. 왜? 설교하기에 쉽지 않아요. 왜? 족보이니까. 읽기도 쉽지 않아요. 읽기도 막 어려운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낳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는 더 어려워요. 족보가 아주 지루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읽기도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저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택함의 은혜를 한번 뽑아봤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또 하나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나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구별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5장 27절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입니다. 바로 앞에요. 거기 보시면은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그랬습니다. 자, 헤브론, 이것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야곱이 도착을 했어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강탈했잖아요. 도둑질하다시피 해서 형이 자기를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에서 20여 년이 넘도록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거했던 헤브론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야곱이. 드디어. 반면에 에서는 어떠하느냐? 축복의 땅에서 야곱은 들어오고 에서는 나가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헤브론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랬어요. 야곱은 축복의 땅에 들어오고 에서는 나갑니다. 그동안 에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 에서가 약속의 땅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만 가야 했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 이것은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는 자와 하찮게 여기는 자의 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손들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믿어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나 같은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져요. 이제껏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하면 훨씬 더 한마디로 하면 불량한 사람이에요. 쪼잔한 사람이에요. 형은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의 땅에 들어오고 에서는 나갑니다. 그 이유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가 지금 뱃속에 있어요. 응?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택함을 받았기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겼어요. 어찌 감히 동생이 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떠했어요? 뭐 그까짓것 하찮게 생각했어요.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었어요.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합니다. 이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은, 이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팔면은 내가 주겠노라고 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팥죽을 얻어먹었어요. 장자의 명분과 바꿔버린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장난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바치잖아요. 장자는 어떤 경우에도 장자지, 뭐 팥죽 한 그릇 내가 줬다고 해서 동생이 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성경 기자는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를 동급 배치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게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나중에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 장난 삼아서 했던 것이. 배고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서 그래 네가 장자가 되라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던 거죠.
하지만 에서의 농담에는 평상시 장자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 담겨져 있었어요. 어떤 인식? 뭐 이런 거 이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이런 인식이 그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다라고 그래요. 이성계는 조선 왕조의 건국자이고, 그리고 무학대사는 조선 건국의 국사로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태조는 무학대사에게 누가 더 농담을 잘하는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는 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무학대사에게 태조가 농담을 했습니다. 대사, 내가 보기에 대사는 꼭 돼지 같소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뜻밖에도 소승이 보기에 전하는 부처님 같습니다 라고 응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태조가 의아해요. 아니 대사, 우리 서로 농담하기로 해놓고 부처님이라니, 이 어린 말이요. 그러자 무학대사가 대답하기를, 전하, 그 말은 제가 전하께 드리는 농담이 옳습니다. 그러자 태도는, 아니 대사, 그게 무슨 농담이란 말이요 하고 정색을 하자 무학대사가 말하기를, 돼지의 눈에는 모두가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는 법입니다. 에서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동생 야곱에게 그래 내가 장자가 되라고 한 것은 분명 농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담 속에는 장자권에 대한 평소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장자권을 하찮게 생각했다. 평소에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기지 않았다. 평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이런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저기 갔다 온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이 가치이고 내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지 못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성경의 평가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에 대해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랐던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절실하게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해 주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은 30냥을 받고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은 30냥으로 밭을 샀어요. 그 후에 목을 매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 매달았던 구슬이 끊어졌는지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 그랬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지.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에게 목사의 직을 주셨어요. 감사하지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의, 장로의, 권사의 직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에 대해 감사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장로님 해도 장로가 별것인가요? 자, 스스로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내가 충성 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하찮게 여긴다니까,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 자존감이 더해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 삶이 직분에 걸맞는 삶으로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요즘이야 다 기계화가 됐지만은, 모든 것이 요즘은 다 기계화예요. 다 기계화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다 사람이 했잖아요. 다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은 누가 대신했어요? 소가 대신했어요. 소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논을 갈지 밭을 갈지, 소 있는 집은 농가리 밭가리 소가 해주고 사람들이 와서 그걸 품앗이 하잖아요. 응? 또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 모든 것이 소의 몫이었어요. 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가 앉고 누워서 자고 싸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또 퇴비가 되잖아요. 거름이 되었어요. 때로는 이 소가 새끼를 낳아요. 송아지. 농가에 큰 소득권이었고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장 큰 도둑을 뭐라고 해요? 소도둑이라고 해요. 소도둑 같이 생겼네 그랬죠. 이렇게 소중한 재산이 소지만은 소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에는 꼴을 벽에다 먹여야 하기도 하고. 저는 소 이야기하면은 그 서울대학의 황우석 박사만이 이 말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맨날 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소 이야기. 너무 그 추억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소풀 먹여야지. 겨울에는 그 작두라고 있죠. 작두에다가 이 집하고 그 이런 고구마순 이런 거 해가지고 착 잘라가지고 소에게 주면은 소가 먹는 거 아작아작 씹어먹자. 그리고 그걸 또 막 소죽을 써가지고 그걸 소에다 주면 소가 얼마나 잘 먹는지. 예? 난 개족산에다 소 키고 싶어. 응? 그 소죽 쓸 때 그 소녀가 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랬어. 거기다 불려가지고 때도 닦던 그런 이야기. 응? 예. 또 소막을 청소하는 일. 소 거기다 그 막 저기 하면 그 끌어내 가지고 거름더미 이렇게 쌓았던 일들 있잖아요. 이를 두고 잠언서 1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은 것이 많으니라고 그랬어요. 소를 기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소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할렐루야. 얻어지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내가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장자의 명분, 믿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걸맞는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반드시 직분에 걸맞는 축복이 따릅니다. 직분에 걸맞는 축복, 직분 때문에 도리어 심판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장 29절을 다시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요. 죽으면서 이삭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의 경영이 맞춰지고 이제 야곱으로 역사의 바톤이 넘겨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성경은 반드시 족보를 기록해서 이전 시대를 정리하고 이삭의 시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 야곱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를 말하기 전에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장에서 에서에 대한 기록이 없이 35장 이삭에서 37장 야곱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을 말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기록하고 주인공을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주인공이었던 셈의 족보를 기록하기 전에 다른 형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과 함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 셈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새 시대를 주도해갈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그에 앞서 주변 인물인 형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주도할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록으로 에서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6장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에돔 족속의 기원에 대한 문제이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세일산에 거하게 된 에서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으로서 족장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20절에서 30절까지는 에돔 땅 원주민 호리 족속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고 30절부터 39절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기록, 40절 이하에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어떤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결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지요. 일륜지 대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이고 대사,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의 히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이름도 복잡하잖아요. 1년주의 대사인 결혼에 대해서 예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유욕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까지 근심이 되었어요. 자, 보실까요? 34절로 36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에브리의 딸 유닥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큰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불효자였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덧 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어머니를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시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타락하자 그 이후에 뭐가 진행됩니까? 홍수 심판이 진행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야요. 그런데 그가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정치적 경제 논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 경제야 어떻게 되든 간에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정치적 방역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는 것, 정치적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정략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점차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불신 결혼은 단지 고난과 핍박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배우자의 선택은 조건이나 인물이나 재산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의 결단이에요. 날마다의 결단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 어떤 역사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그걸 따라야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내 생각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신앙의 결단.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그냥 따라가는 다니엘과 같이 사회적 분위기가 다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 3부 예배 때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녀갔어요. 근데 그때 그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아니었어. 우리 그 성도님이 하는 그 요양원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요양원은 날마다 이 키트를 가지고 날마다 조사를 한대요. 날마다. 거기에는 다 노인들이 다 이 그 백신을 다 맞은 분이에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맞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에 조사를 했더니 한 할머니가 양성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 백신도 맞고 다 그랬는데 어디 다닌 적도 없는데 단지 그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충대병원에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재봤더니 다시 또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분들을 조사했더니 한 명이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요일 날 보건소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다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양성 판정 나온 사람들이 11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왔다 갔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양성 확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선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예식장에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조사를 했는데 자기도 다 뭐에 백신을 다 맞았는데 자기도 양성 판정이 나왔고,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도 또 판정이 나왔고, 그분들도 다 맞았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열이 난다든가 아프다든가 무슨 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로 이야기했고 시청에도 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주든지 어디로 이렇게 저기를 해주든지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우리 집사님 지금 설교하는 건 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왜 코로나를 두려워하느냐? 죽을까 봐. 근데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아무런 증세가 없다.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 코로나는 같이 가야 된다. 뭐처럼 같이 가야 되느냐? 독감처럼 같이 가야 된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응? 조심하면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이런 위기의 순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그냥 죄인 취급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오늘 당에도 내가 접었어요. 어제 있었던 모든 행사도 다 접었어요. 성경학교도,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학교잖아요. 수련회잖아요. 다 한 주간씩 연기시켰어요. 이 분위기를 살짝 피하자요. 소나기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예요. 이는 누구도 차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아무나 하고 결혼했던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강하여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에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만 에돔 왕은 냉정히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는 길은 자의적인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셨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비춰줘.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들에게 붙였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들을 다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패망의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비록 그가 뭐예요? 불량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야곱의 이러한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찾아 손손이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를 죽이면서 그들이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대가로 히틀러에게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참혹한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약 3%라고 그래요. 3%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도권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나 국가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복을 누리게, 그 대표적인 게 스위스예요. 스위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으로부터,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이 박해를 피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알프스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고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가장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뭐 3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브라마우스 항에는 102명이 타고 갔던, 청교들이 타고 갔던 메이플라워가 지금 전시되어 있고 1620년 그들이 지어놓은 예배당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곳에 온 그들은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람들이 풍토풍에 걸려서 죽어가고 못 먹어서 죽어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1년 농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렸으니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 미국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준 신앙과 감사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 오늘의 미국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유럽인들이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사람들과 금을 찾아서 갔던 사람들, 누가 잘 살고 있어요? 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저주와 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에게 복종하라. 응?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뭘 택해야 돼?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요즘 제가 역사 공부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하기 직전에 어떤 나라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찌질이도 못난 나라.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가 그래. 실제가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고 가난이 이 흉년의 때가 되면 다 굶어 죽는 게 5,000년 역사예요. 얼마나 못 살고 못 입고.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시대에 국민의 절반이 다 노예였어요. 노비였어요.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G7에서 초청할 정도의 나라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한대.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6.25 동란인지 해방 이후인지 프랑스 기자가 말했어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뭘로 설명하냐고요?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요. 여건이 신장된 거요.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자들이 어떻게 찬양대석에 앉아?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남녀 부동이 같이 앉을 수가 없어서 기역자 교회로 앉았잖아.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구별이 심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든 면에서
너무 자유가, 다른 나라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투쟁해서 얻은 자유인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이 신앙, 이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건강가정기준법이라든가 말은 다 그럴듯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사회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페미니즘 사회로 끌고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는 교회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잘하자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왜 침묵해요? 깨어 있어서 우리나라 지키십시다. 믿음으로 지킵시다. 기도합시다.